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날 동안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언제 죽어야 되는가?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는지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장정이 죽었으면 다시 살아서 그 장정이 이 세상에서 다시 빛을 보고 또 힘을 발휘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 물음에 인간의 마음속에 떠난 적은 없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위와 같은 그런 질문이 늘 제기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저기와 같은 물음은 우주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 질문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그렇게 질문되어 왔습니다. 저희 인생에 흥하고 그리고 망하는 행동, 선한 자가 받는 고통, 악한 자가 누리는 부귀, 갑작스러운 죽음, 가까운 이들과의 사별, 실제로 맞이하게 될 자신의 죽음과 같은 다양한 환경을 겪으면서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다, 이 질문을 저절로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이 질문은 각기 다른 느낌으로 질문되어 왔습니다. 즉 어떤 사람은 슬픔을 지니고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고 또 어떤 사람은 희망과 소망을 지니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즐거운 소망, 강한 열망이 있겠습니까? 하는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죽음 앞에는 그런 열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움을 지니고 위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살인자들이, 독재자들이, 완고한 사람, 배교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재자들은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게 됩니다. 가다피가 수많은 재산을 가지고 죽음 앞에 고걸하는 것을 여러분 보았지 않습니까? 내가 많은 돈을 너에게 줄 터이니 내 생명을 좀 살려달라고. 독재자들은 죽음을 매우 두려워하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쁨에 들떠서 시편 41편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위와 같은 질문을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기쁨으로 거기를 하고자 하는 신앙인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위와 같은 물음에 대한 여러 가지 대답 중에 세 가지 대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정적이거나 무관심한 그런 대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며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없다라는 대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죽으면 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답은 진실을 증명할 증거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오늘 우리는 무다라고 하지만 무가 아닌 것은 현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립적이거나 세속적인 대답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죽음과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무관심한, 중립적인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상관이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분명히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인류는 항상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확신에 가득 찬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대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가 확신을 가지고 예라고 대답하지는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구별되고 선택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자신감 있게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천사의 이끌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접하여 그 나라에 나는 들어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대답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대답은 조용하고 위험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사실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죽어도 살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유업을 누릴 것이다. 이 확신을 갖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히 이 땅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기나 하나님의 백성들이기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리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죽고 하나님과 관계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사는 어둠의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광된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영원에 맞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이 온 세계에 영원토록 충만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영적인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며 생각하고 그리고 느끼고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인생이 다시 예수님처럼 탄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질문은 자연에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새 날개가 있다. 물고기에 지느러미가 있다. 라는 것은 뭡니까? 지느러미가 있다는 것은 새 날개가 있다는 것은 공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의 존재가 없으면 이런 지느러미가 필요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공기가 있구나, 물이 있구나, 이 존재를 예시할 수 있는 오늘 자연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눈이 있고 귀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빛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소리가 있다는 것을 예시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소망이 어떠한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소망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자연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힘은 이 땅에서 영원히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 힘은 보이지 않을 뿐더러 파괴되지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육체로 또 옮겨가지만 자신의 형태와 모습을 변화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힘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힘, 즉 생명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은 영원히 그 힘은 파괴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조차 죽지 아니하고 그 생각의 힘을 가지고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속에 영이 숨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육신에만 해를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절대로 해를 입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이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지옥도 하나님이 지었고 천국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지옥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천국으로 가든지 이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두 가지의 선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숨이 끊어졌다 해도 결코 죽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와 같은 이 진리는 성경에서 항상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신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에녹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이런 의로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들의 가장 큰 기쁨은 뭡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른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0절에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천사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서는 지상의 환경과는 다른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산자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는 대부분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라는 이 물음에서 우선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번 죽은 사람은 다시 이 땅에서의 그의 동료들과 옛 친구들과 가족들과 사귀며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웃고 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어진다면 그의 죄는 죄 많은 이 생명은 다시 이 세상에서 거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 다시 살아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음의 자리에서 마신 물이 이 세상의 마지막 물이 될 것입니다. 그가 성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해서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면 그는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두 번 다시 이야기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토마스 헉슬리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은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허무맹랑한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죽으면서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헉슬리는 헛소리로 하는 사람처럼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죽음을 맞이하면서 진짜였네, 황홀하네, 저 나라가 정말 있었네. 그러면서 환상을 보고 하늘이 열리는 광경을 보면서 그가 무신론을 수상했던 그가 하늘이 열리는 걸 보면서 진짜였네 라고 고백하면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우리들의 죄 많은 생명을 위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 극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날마다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을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우리는 이제 다시는 양심의 소리를 예서 죽이려 한다든지 하나님을 잠잠케 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대로의 이 죽음을, 있는 그대로의 죽음을 무서움으로 표현한다면 죄인은 이 세상에서 다시 살 수 없다라는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물론 다시는 살 수가 없겠지만은 죄인은 다시 살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죄인은 희망이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영원히 죽음 이후에 저 세상에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리라 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죄인으로 살았다면 그는 다시 태어나지 못할 것이고 그 나라에서도 영원히 어두움의 세계에서 그들은 고통을 영원토록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에 우리가 새로운 마음과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전과 똑같은 죄된 생활을 그들은 다시 태어나도 또 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저 세상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살리라 다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내가 속 빠질 때가 얼마나 많으냐 말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한결같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름을 받아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이 자격과 이 선택권을 우리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유지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만약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다면 세상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 없이 다시 또 죽어서 태어난다 할지라도 똑같은 삶을 그들은 또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즉 자신의 죄를 괴로워하며 악에 물든 자신의 마음을 슬퍼하는 일은 되풀이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부활의 형체를 우리는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이 세상에서 모든 선한 싸움을 끝마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한마디로 성경의 대답은 아니요 라고 합니다. 죽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은 다시 살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으면 그는 다시 악의 씨를 뿌릴 수도 가꿀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남을 괴롭히는 것을 즐거워했던 사악한 자를 그의 죽음 이후에 이 땅에서 다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을 비난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가로막으려던 그런 사람, 독선주의자들이 죽음 이후에 다시 이 땅 위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과 존경을 받던 성자와 같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자도 일단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주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우리의 동료와 친구들을 위해서 사귀고 기도해야 할 시간이 지금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번 그러면 우리는 다시 오늘 우리가 드리는 9월 22일 날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다시금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부름받은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따름입니다. 저 영광의 나라에
면류관을 얻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 싸워가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황금 같은 시기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허리띠를 부러지지 않도록 우리는 졸라매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향하여 경주를 끊이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까? 위에서와 달리 사람은 죽은 후에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개나 돼지와 달라서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아마 이곳보다 훨씬 좋은 것이 아니면 훨씬 나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염두에 둘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보다는 훨씬 상상도 하지 못하는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는 백성들은 훨씬 나쁜 늘 아픔과 고통과 범죄 속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영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영의 몸은 분리되지 않은 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단순히 육신의 옷 입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다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그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생활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있게 될 그곳에는 어떤 위험도 없을 것이고 어떤 어려움도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는 언제나 기쁨과 평화와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멀리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들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직접 완전히 닫아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른 채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은 다시 죽음 이후에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말씀에 이론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도 의인도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몸이 다시 산과 동시에 죄인의 죄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한 번도 잊지 않습니다. 양심 또한 살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계속 살아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양심은 아마 무덤 속의 사자처럼 조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후에는 양심도 항상 눈을 뜨고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의 희생자들이 다시 살아서 우리의 악한 행위를 증거할 것이므로 모든 행위를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죄인들의 죄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죄를 다 안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변호사가 될 것입니다. 나는 저를 위해서 그 죄의 값을 치루었다. 그는 믿었고 나는 그를 인정했노라. 그렇게 표현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을 보시고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천국으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접하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광된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히 자신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듯이 욥은 여기서 14장 13절에 규례를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은 다른 곳에 여러 곳에서도 되풀이하고 있는데 욥은 14장 16절에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5절 보겠습니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6절 봅니다. 풍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불러있게 하옵소서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인간의 수명을 확장시켜 줄 수 있는 그 본임을 암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개인은 자신의 정해진 시간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단 1초도 더 살거나 연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이 성경의 다른 부분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모든 일에 양극단이 있는 것처럼 인간 존재에 대해서도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9편 4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으며 스스로 연한을 하나님의 손에 비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시편 39편 5절에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라고 했습니다. 한 뼘 길이만큼 아주 짧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인간의 수명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에게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 수명이 실제적인 가치와 기간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명예를 두고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일에 여러분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모든 가치는 한 뼘 길이다, 잠깐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3장 25절에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라고 말하고, 그리고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은 고대 그리스 운동 경기 중에서 나오는 그런 말로서 우리가 위에서 언급한 이야기들을 더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수명을 결정하시고 죽음의 시간까지 정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한시라도 빨리 그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지혜 앞에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고는 한시도 연장하거나 단축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아요. 안 죽는 사람이 있는가 같으면 어떤 사람은 안 죽을 것이 퍼덩퍼덩 저와 같이 이렇게 퍼덩퍼덩 건강하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불러갑니다. 젊은 전도사가 새벽 기도하다가 차량 사고가 났어. 죽음을 맞이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한 혹은 좀 더 연장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다음의 세상에서 각자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거하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세상에 속한 우리들은 단 하나의 움직임을 통하여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옮겨가게 될 것인데,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뛰어나신 지혜의 소산이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영혼이 이 세상의 세력을 항복해야 할 시간과 항복한 그런 영혼이 받게 될 특별한 영향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행복은 그와 같은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시간이 있다는 성경 말씀을 따라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행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도 우리가 죽을 때의 계절과 장소와 환경 알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일이 예정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우주의 영원한 문제들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해결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현명하게 선하고 옳은 것만을 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만족하고 복종하는 영혼을 귀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온유한 겸손과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빛내게 해야 할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의무를 열심과 노력을 행하여 그렇게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며 우리는 이 땅의 신앙생활에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강한 믿음을 지니고,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의 미덕과 제약에 비례하여 우리에게 상과 벌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급한 판단으로 인내력의 바닥을 드러내지 마시고, 장차올 영광과 기쁨을 우리가 확신하고 확신을 지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 충성을 다하여 평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인생이 이 땅에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상으로 가게 됨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살아가면서 말씀의 토대 위에 저희들의 신앙을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고, 경주자로서 경주를 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 그 영광의 열매를, 그 영광의 멸류관을 모두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